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 만큼, 드리고도 남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 하나도 잡아드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각자 불편한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으려 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까지 이것이 이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너희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상대적으로 나는 부자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십니다. 정의를 세우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5장에도 21절 24절까지 이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거절한 이유가 일상과 예배가 괴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말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가서는 세상에 악마가 따로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먼저는 일상과 예배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생활을 하고 따로따로 행동하는 그런 가운데서의 예배는 온전한 진정한 예배라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양복 차림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저분이 교회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저분이 목사님인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좀 생활도 예배도 일관성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얼마만큼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바르게 좀 살라고 하는 것이, 옳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남들을 정의롭게 심판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가 아니라 나로부터 정의가 세워져야지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들을 꼬집어서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에 진정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섬긴 지 몇십 년 됐고 또 교회 와서 헌금한 것이 아마 셈으로 따지면 몇 억은 했을 것 같고 내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은 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담보 잡혔습니까? 예배자는 예배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린 바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목적한 바가 있어서 하면 그 사람은 장사꾼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담보로 해서 장사하는 분 아닐까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으로 받으세요. 이곳에서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내가 드려지는 것이 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저희 봉생교회가요. 과거 제가 오기 전에 교회 뒤쪽에 있는 농원 사장하고 비밀리에 서로 땅을 공유해서 사용하자 합의각서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 10년간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쪽 땅에다가 식당 건물 짓고 봉헌 예배까지 드리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불법 건물이었고 장로님 와서 교회 3층을 해서 앞으로 해가지고 종탑 현관을 해서 세우셨는데 분명히 건축하신 장로님이 그것을 건축물 대장에다 올린 줄 알았는데 그냥 돈만 가지고 가버리셔서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 돼버렸고 화장실은 어떤가요? 화장실도 내 땅에다 짓긴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 됐고 이런 것들이 또 그동안 우리가 교회 옆에다가 화단을 이쁘게 만들어서 소나무 조경도 하고 꽃도 키우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저도 풀도 메고 이 양반들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백발이 허여신데 그 구부러진 허리 가지고 호미자루 들고 교회 화단에서 풀꽃 있으면 제 입장에서 속이 타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 신앙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풀 한 포기 매주신다는 게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요 언제부턴가 거기다가 풀약을 쳤습니다. 꽃이 나기 전에 풀약을 쳤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풀약을 차고 났더니 꽃이 안 나요. 1년에 한 번 수선화만 피고 말더라고요. 교인들이 속이 탑니다. 목사님 거기에 무슨 꽃 있는데 철마다 피는데 꽃을 다 죽여놨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고서 한 이틀 지났는가 봐요. 농원 사장이 합의각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합의각서대로 진입로를 내주십시오. 우리가 농원에다가 13채 정도의 주택단지를 지려고 합니다. 6m 도로가 필요하니 진입로를 다 내놓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화장실도 불법이고 화단으로 쓰고 있는 것도 불법이고 식당 건물도 불법이고 그러면서 이거 불법 건물 이대로 놔둘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주려면 주고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볼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속이 터지죠. 그래서
못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려면 1대5나 1대6으로 바꿉시다. 본부의 유지재단에서도 1대1로 바꾸는 거 원치 아니하니까 1대2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1대5나 아니면 1대10으로 교환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도둑놈일까요? 저쪽 땅은 한쪽은 산 임야고 한쪽은 전인데 교회 땅은 대지인데요. 그랬더니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해서 그러면 어떡할까? 불법적인 거 들고 나와서 저렇게 협박하고 야유하고 회유하고 정말로 참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분이 교회 땅 측량하러 오셨다가 뭔 일 있냐고 그래서 이 양반이 고소해서 아무래도 변호사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진에 있는 변호사는 저 사람이 사버린 거예요. 내가 못 사게. 그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측량하러 오셨다가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판사직을 했던 변호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싸웠습니다. 참 길죠. 그 사이에요. 이 사람이 화단이 들어온 국유지인데 교회가 점유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상복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상복구하고 벌금 물고요. 그리고 자기가 컨테이너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놨더니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땅을 교회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치워달라고 요청 산림녹지과에다 해가지고 그것도 또 치워드렸습니다. 돈 들여서. 그러고 나서는 2년이 거의 다 돼갈 쯤 돼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식당 건물도 불법이다. 저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입료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어떡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밥을 못 해먹고 있는데 때려 부수는 게 좋을까요? 유지해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땅도 주고 그렇게 다 주고 말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나가 찬다는 소리가요. 때려 부숩시다. 이왕 밥도 못 해먹을 거 저거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두고 저 사람한테 끌려다닐 판인데 그냥 아예 때려 부숩시다. 그래서 부쉈어요. 그러고 났더니 판사가 물어봅니다. 식당 건물 어떻게 됐습니까? 때려 부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 측한테 물어봅니다. 식당 철거한 거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 없던 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다시는 보지 맙시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버리셨어요. 교회가 불법적으로 행했던 것을 다 때려 부수고 원상복귀하고 모든 것을 정말로 원위치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개입하셔가지고 사람을 붙이시고 또 교회들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진정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 부셨어요. 시에서 원하는 대로 종탑도 때려 부수고 십자가 종탑도 새로 세우고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지금요 시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교회 건물 양성하는데 요만큼도 티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세워봅시다. 정말 옳게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줍시다 해서 보여주고자 때려 부수고 다시금 교육관을 세우고자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서운해도 할 수 없지. 내 땅에 내 건물 짓는 게 좋지. 남의 땅에 져놓고서 그곳에 밥해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겠어? 그러면서 위로하고 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뭐가요? 빚만 잔뜩 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좋아요? 그래도 내 건물이잖아. 여기가 교회 같아. 그러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적인 것 합법화하려고 많은 시간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도 받고 또 눈총도 받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해서 건축을 하느라고 담보대출도 받고, 우리 장로님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택담보까지 받아가지고 헌금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알겠습니까? 시의회 의장을 알겠습니까? 또 의원을 알겠어요? 시청 직원들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주시고 붙여주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 양반들이 앞장서서 다 서류 절차까지 다 알려주고 해결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바로 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고 맡겨주신 이 귀한 탑동교회에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 남자가 우리도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부럽습니다, 목사님. 여자분들도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요, 사모님? 진짜 부러워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탑동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 이 시대에 횃불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귀한 덕도 되고 귀감도 되고 존경도 받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 힘써서 사명 감당하시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를 드렸던, 내가 어떻게 헌신했던, 내가 어떻게 봉사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드려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드림바 되어진 여러분을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